45쪽입니다. 12. 선에서의 바른 믿음. 이 공부는 교학과는 다르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대성을 공부해온 사람도 선을 알지 못한다. 자, 이제 참선, 화두 참선은요, 이제 경전과 어록을 가지고 공부하는 교학이 있잖아요. 이제 교리를 공부하는 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교학에서, 대성 교학에서는 자꾸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그 단계별 과정을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성 교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중생이라고 출발한다고요. 그래? 중생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선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뭐다 그래요? 본래 부처다. 따라해보세요. 본래 부처다. 우리가 선종에서는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본래 부처다. 본래 부처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거죠. 요게 특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물며 성문 영각인 소성이겠는가. 이제 요 성문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치는 사람. 영각은 이제 부처님이 설해 놓은 영기법을 이제 혼자서 공부해서 깨치는 사람을 영각이라 그래요. 이제 성문 영각은 이제 소성.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만 깨닫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만 깨달으면 돼. 우리 중에서도 여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사람 있죠. 나만 깨달으면 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소성이라는 거죠. 예. 그 밑에 보시죠. 삼현 십성이, 요 삼현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화엄종에서는 이제 중생이 이제 깨달음 자리를 이제 묘각이라 그러는데요. 그 중생이 깨달음 그 단계까지 가는 걸 52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52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52계위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52계급이 있다. 그래서 그 52계급 중에 10주, 10행, 10회양이라는 10가지 세계니까 30계급이 있죠. 30계급. 그거에 이제 삼현을 30계급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부처가 못 됐어요. 그렇지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30계급에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10성은 뭐냐면 십지라 그래. 십지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직전에 가 있는 그 10가지 계급의 단계를 십지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십지.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깨달은 분은 아니에요. 그걸 십지보살이라 합니다. 그래서 삼현십성이 어찌 교회에 통달하지 못했을까마는,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교회에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십지보살들은 설법을 할 때 비 오듯이 설법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나는 다르다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직 참선하는 일에 대해 설법할 때만은 그렇지 않아서, 삼성은 간담이 떨리고, 이제 삼성은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성문 영각 보살도 성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성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선을 말할 때는 간담이 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깨달음에 대한 마음 한구석에 깨닫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겁이 있는 거예요, 겁이. 부처님 존재에 대한 위대함에,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도 아직도 자기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간담이 떨리고, 십지보살도 혼이 빠진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을 하는 게 좋습니까? 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선을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르다는 거예요. 교를 하면요, 그거 다 배우려면 진짜 머리 지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내가 하나 권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명상 지도사라는 과정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원래 공부를 줌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에 이제 우리가 남방 상자부 성가의 이제 수행 교과서가 청정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청정도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남방 위파사나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육조 당경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명상을 이제 안내하는 활동을 하려면 이제 시중에 지금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위파사나잖아요. 그래서 위파사나 교과서도 우리가 안 본 상태에서 이제 가나선이나 선만을 얘기하면 이제 이 세상에 절반의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이제 명상과 선을 얘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청정도론을 공부를 합시다 이렇게 권해가지고 이제 다들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월 이제 첫째 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줌으로 이제 청정도론을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청정도론이 이제 얼마나 복잡한지 보면 볼수록 이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미나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맡은 분량을 자기가 스터디를 해와가지고 발표를 이제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이렇게 요약해서 발표해서, 청정도론에 뭐라고 하는지는 그래도 깃동냥은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도 필요는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학에 대해서 영 모르면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교학에 대해서도. 또한 등각보살도 마찬가지다. 등각은 누구냐면 십지보살 윗단계, 부처님인 묘각보다 아랫단계. 그러니까 십지보살과 부처님 사이에 등각이 있어요. 등각이 있는데, 등각보살은 비오듯 자제한 설법으로 무량한 중생을 구제하시며 무생법인을 얻으신 분이다. 이제 무생법인은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내가 진여 연기라는 것을 알은 분이에요. 알은 분. 알은 분인데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 뒤에 나와요. 그런데도 아직은 소지장에 막혀. 소지장에 막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인 걸 알았는데 내가 본래 부처라는 그 생각이 아직 있는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생각이 있으면 깨달은 겁니까? 못 깨달은 겁니까? 내가 무아라는 걸 못 깨달은 거죠. 나라는 생각이 아직 갇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생각이 아직 갇혀 있으니까 못 깨달은 거죠. 그걸 소지장이라는 거예요. 소지장에 막혀 중도와는 완전히 어긋난 사람이라 하였으니,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제가 요거 소지장 얘기하니까, 내가 본래 부처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아있는 사람이 소지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깨달았다 하면은 마군입니까? 등각보살입니까? 이 사람이 나는 깨달았다 하면 마군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군이도 외지간히 은간히 공부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깨달음에 집착해가지고 나는 깨달았어. 그죠? 나는 깨달았어 하니까 나도 있고 깨달았다는 집착이 있는 거죠. 부처님 바로 비슷한 거죠. 아시겠죠?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 선종에서는 범부에서부터 완전히 부처와 똑같다고 한다. 이거 밑줄 끄세요. 선은 뭐라고요? 본래 부처다는 거죠. 이 말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데가 있겠으나 믿는 사람은 선을 할 수 있는 그릇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금기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참선에 입문하는 도반님들은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뭐로 믿어야겠어요? 중생이라고 믿어야겠어요. 부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겠습니까? 네. 믿음이 옵니까?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화두도 쉬워지겠죠. 화두하고 망상이 오락가락할 때, 그죠? 아, 화두는 내가 본래 부처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망상이 자꾸 끄달리면 자기가 본래 부처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을 떠나가지고 망상하고 놀고 있는 거죠. 한눈 팔고 있는 거죠. 외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망상은 쓸데없는 길이고 화두만이 지름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알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선을 할 수 있는 그릇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건기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래 부처라고 믿지 않은 사람은 화두할 건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많은 화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요. 그러니까 화두가 되겠어요? 화두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화두가 잘 되려면 이제 정견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이제 중도 연기를 공부해서 나와 우주 만물이 본래 완전한 중도 연기다. 어떤 차별도 없다. 내가 본래 완전하다. 본래 부처다. 이런 정견을 갖추고 하자는 거죠. 정견이 갖춰지면 믿음은 자들로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은 정견도 섰고 믿음도 섰죠?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알아서 하십시오. 중국에 계시는 그런데 믿음이란 말에도 그 뜻이 얕고 깊은 차이와 바르고 삿된 구별이 있으므로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견이 있으면 이제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또 삿된 사도와 정도를 아는 것이니까 정견과 믿음을 같이 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 얕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불교에 입문한 이라면 과연 누가 신도가 아니라고 자처할까마는 그런 사람은 단지 불교만을 믿을 뿐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죠. 부처님을 믿는데 자기 마음을 안 믿잖아. 어때요? 부처님을 믿어도 우리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을 안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한국 불자의 99%는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내가 잘못 착각했나요? 몰랐어. 네.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내가 없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곳이 없다. 곳이 여기밖에 없어. 네, 그래 사실 그래요. 네, 제가 좀 자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정견, 바른 불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내가 봤을 때는 인류 이 지구상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불교 공부는 저는 한국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구상에. 남방은 아예 윗바사나는 중생에서 출발하거든요. 거기는 아예 중생에서 출발하니까. 또 그렇죠. 네, 그렇죠. 중도 연기를 중도로 이해를 못해요. 네, 저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다. 생멸로만 이해하거든. 생사윤회하는 나, 생사윤회하는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있고 나는 생사윤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름은 유튜브 때문에 못 하겠는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남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파옥선 센터에서 뭐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을 해보니까 위파사나 사마타 공부를 해보니까 전생 오생을 볼 수 있고 내생 오생을 자기는 봤대요.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정신과 의사 맞나?
그래서 내가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람이 뭘 책을 썼다길래 사마타 위파사라는 책을 썼더라길래 책을 구해서 봤어요. 봤더니 책에도 그렇게 얘기해놨더라고. 자기는 수행을 해가지고 전생 오생을 관했고 내생 오생을 할때 그래서 야, 내가 궁금했죠. 나는 내생을 아직 오지 않은 세계인데 어떻게 봤다는 말이지.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아, 남방의 비파사나 수행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전생과 내생을 수행 체계 안에 넣고 수행을 한다는 얘기가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개명한 현대 과학 시대에 저런 얘기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까 했을 때 저는 아, 저거 별거 아니구나 생각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수행하는 분들인데 죄송한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거 허황된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해에는 그죠? 내년에는 저도 이제 조금 저렇게 공부하면은 길이 멀다. 먼 길을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해주려고 그래요. 그동안은 제가 좀 자제를 했는데 저렇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가면은 전생과 내생을 계속 생사윤회 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지금 바로 가는 길이 있다. 지금 단박에 바로 가는 길이 있다. 어디에 있는가?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면 된다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서울 정신병 환자라고 여기서도 누구 여기서 그럴 수 있겠네. 하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반응이 궁금한데. 자, 그래서 단지 불교만을 믿을 뿐 자기 마음을 믿지 않으니 이것을 말한다. 믿음이 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대성보살도 아직 믿음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니 화엄경의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설법하는 이가 있고 법문을 듣는 대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믿음의 문턱에도 들어오지 못한 것이다. 그렇거든요. 설법하는 사람이 있고 법문을 듣는 대중이 상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믿음의 문턱이 아니다. 믿음의 문턱은 뭐냐면 주관과 객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중도여야 되거든요. 가령 화엄경에 나오는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다. 같이 봅시다. 적심적불. 마음이 그대로 부처다는 거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부처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 그러면 양변이잖아요. 그죠? 중도 정견이 선 사람은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죠.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라는 말씀은 누구나 다 믿는다고 한다. 그런데 그대가 부처인가 하고 물으면 영 어긋나 버려서 알아듣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부처입니까? 네. 좋았어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도 그렇게 마음을 내야 돼요. 그래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멀다, 나는 중생이라고 하면 진짜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까이 가야 돼요. 어디로? 내 마음속으로. 법화경에서는 생각을 다해서 아무리 재보아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네라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다해 재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이는 벌써 믿음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바르다 삿되다 한 것은 무슨 차이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고 믿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 하고 마음 밖에서 법을 얻으려 하면 삿된 믿음이라 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찾고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바른 믿음. 자기 마음을 떠나가지고 절의 법당에서나 저 봉정함에서나 갑바위에서 부처님을 찾는 사람은 삿된 믿음. 그대로가 부처임을 철저히 밝혀 자기 마음으로 직접 맛보아야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바른 믿음이라 할 수 있다. 얼굴만 번듯하고
속은 어리석은 노름꾼 같은 이는 단지 말로만 마음 그대로가 부처라가 떠들 뿐이지 사실은 자기 마음도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삿된 믿음이라 한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본문 좋죠? 네, 정말 신심 나는 본문이에요. 이 삼성경어가 정말 신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세상 살아가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 가운데서 크고 작은 장애를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믿으셔야 돼요. 자기를 믿고 중도 연기법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치고 평생 걸식하고, 그죠? 무소유로 사시면서도 행복하게 잘 사셨잖아요. 그렇듯이 나도 내 마음을 믿고 부처님 법을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까지 것.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으로 딱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